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PPT를요 만들었으니까 스크린쉐어를 해뒀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초대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계복음화를 하는지, 왜 세계복음화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핍박했던 바리새인과 로마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세 가지 종말을 앞둔 헌신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보좌의 망대를 기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 없었던 바울이 더 응답을 많이 받았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체험하게 되는 바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게 되니까 그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또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민족을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위치에, 장소에, 나라에 저희들을 두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망대를 기도로 세워야 하는 그 이유가 이 모든 다민족을 살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37 5천 종족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고, 실제적인 치유는 영적인 치유에서부터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참된 치유가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후대를 살리는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만이 237 치유 후대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세 가지 종말을 앞둔 헌신은 세 가지 종말을 아는 헌신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우리가 아멘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믿음이어야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 이정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그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것이 우리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그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망대를 마가다락방에서 40일 동안 보좌의 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했는데 오순절이 임했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일과 장소와 그 사람이 확실하게 되어진 사건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난 그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아시아를 통해서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문을 닫고 그 길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어진 것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인생의 이정표였습니다. 우리에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현대의 로마를 살고 있습니다. 로마를 두고 미국을 두고 저희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체험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정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시 기도 시간입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수첩을 만들어서 기도수첩을 읽고 전 세계의 기도수첩을 듣고 읽고 찬양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수첩을 가지고 저희가 정시기도를 하는데 전 세계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모든 멤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정시기도의 방법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주셨던 주일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 강단의 정시 기도의 비밀이고 약속이죠. 전 세계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 수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정시 기도의 비밀이죠. 정시 기도의 비밀 우리가 잘 와닿지 않는다면 모슬렘이 하루에 3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슬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죽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시 기도하는데 어쨌든 지금 30% 이상이 모슬렘 인구입니다. 전 세계에 굉장한 숫자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시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정시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24, 25 영원한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은 기도가 24가 되어지면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25의 응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증거로 오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감남산에서 했던 제한된 집중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했던 선택된 집중, 그리고 땅끝까지 원내서 집중을 했던 집중이 비밀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체험하면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우상신전이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성전이냐, 템플 전쟁입니다.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시대, 템플 전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성전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앞으로는 신전 그리고 성전, 이 템플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세 가지 뜰이 확실하게 있는 성전을 세워놓고 가야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집을 위해서 집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두고 성전을 두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두고 템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기도하는 자세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금토일 시대, 주말 시대입니다. 청소년 지금 다 빼앗겼습니다. 청소년을 세상과 그리고 3단체와 다른 것에 빼앗겨버린 청소년을 다시 되돌려 와야 합니다. 빼앗아 와야 합니다. 금토일 시대에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되고요.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의 후대들이 혼자서 언약 붙잡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또 집중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하는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종말은 어떤 종말이 있습니까? 개인의 종말과 시대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은 지구의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인생의 이정표를 알았다는 거죠.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만나고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영적으로 힘들어서 절대 의사도 법률도 해결하지 못한 병든 자를 찾아가서 치유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생을 건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금토일 시대, 그리고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는 회당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2년, 새 안식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2주 동안, 3주 동안, 한 달 동안 항상 기간을 두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에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의 연수도 계산하고 지금 나는 그 인생의 연수 가운데 어디에 와 있는지를 계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야겠죠. 시대의 종말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멸망과 로마의 폭발,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모든 멸망,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로마가 멸망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끝까지 강대하지 않았죠. 우리가 예전에 이 세계사에 있었던 강대국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만 우리가 눈을 열어서 지식적으로만 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강대국의 종말 있고 시대의 종말 반드시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때 끝이 오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할 이유이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사자굴에 들어갔지라도 아무도 사자도 물지 않고 독사도 물지 않는 그런 것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 오셨을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속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종말에 대해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혹되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야 하는 그 증거가 말씀에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배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배신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핍박은 누가 하냐면 교회 안에서 합니다. 우리 다락방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락방이 좋고 와서 메시지 듣고 나간 사람들, 응답 못 받고 나간 사람들이 더 총대 메고 핍박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안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유 목사님 메시지가 뭔데? 유 목사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핍박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배신, 더 큰 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교회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그 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미혹되지도 또 낙심하지도 말고요. 우리는 오늘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내게 주신 현장 살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뇌에 정말 773이 각인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영혼에 담겨지고 또 보호자라는 배경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절대 망대는 제자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합니다. 어, 본부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전도자의 삶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 이 기도 제목과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곳곳에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와 상관없는 사람들 정리하시는 거 보게 되고요. 전도자의 삶, 복음을 전달하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전도자의 삶이 안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 그 말씀, 그 메시지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또 정리하시는 것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 듣게 하시는 성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희들 사랑하셔서 건지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분리시키셨고 세상을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조의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지금 또다시 237의 창조의 영을 비추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아멘 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영을 237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전달하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저희가 붙잡고요. 조금만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기도로 체험해 보십시다. 정시기도,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수전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템플 전쟁 하는 이곳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승리의 깃발을 교회와 남가주와 캘리포니아와 미국과 전 세계에 꽂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종말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오는데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할 그 이유.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이 은혜가 넘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리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인과 시대와 지구의 종말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사오니 이 은혜를, 이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 237과 5천 종족에게 전달하며 후대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 하시는 증인 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모든 틀린 것을 전달하고 있는 우상 신전이 무너지는 날 되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 전달하는 성전, 그 성전을 세우는 템플 전쟁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